20세기 미국의 시인 척 로퍼가 쓴 자연이 들려주는 말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뚝 서서 세상에 몸을 내맡겨라. 관용하고 굽힐 줄 알아라. 하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경계의 담장을 허물어라. 그리고 높이 날아올라라. 태양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느끼도록 하라. 시냇물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역행하지 말고 느긋하게 흐르는 물을 따라 가거라. 쉬지 말고 움직여라.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겸손하라. 단순하라. 작은 것들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라. 시인은 나무가 하는 말, 하늘이 하는 말, 태양이 하는 말, 시냇물이 하는 말, 작은 풀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도 자연의 소리를 듣고 대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시때때로 자연과 더불어 대화했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군가 성 프란체스카에게 스승님 어떻게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만든 신성한 존재로 존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겠죠. 성령이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그리고 영성이 둔해져서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 송이 백합화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백합화 한 송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 꽃병에 화분해 주면 좋겠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기껏해야 참 잘 날아간다.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아보면 좋겠다 할 정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가는 한 마리의 새를 바라보시고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고 소중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까지 들여 핀 백합화까지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의식주를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제일 목표로 삼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의식주보다도 영혼이 더욱 중요하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랬습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서 언급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 결론 부분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가지는 사람이 재물을 제2차로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제1차 순위에 놓고 섬기려고 할 때 재물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젯밤에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옥합을 깨뜨려라,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려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가진 것이 많으니까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기는 것이 걱정, 근심이었었겠죠.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만일 재물을 섬기지 않고 제1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1주관자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세상 염려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목적으로 하려면 세상 근심 걱정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까? 목숨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목숨은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원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멸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말의 영어는 사이키입니다. 사이칼라지 할 때 사이키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은 사르커스죠. 바디,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영혼은 이 푸시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푸시케, 아무도 이것은 죽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이 푸시케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심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근심, 염려, 집중하면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일이든지 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지나치게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염려라는 말은 분열시키고 갈라치고 그 다음에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갈라져서 분열된 상태의 마음,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무슨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바빠서 정신 없습니다. 그 정신 없다는 말이 정신이 분열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고 분열시키고 갈라치는 건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디아볼로투스라는 이 헬라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상모략을 통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참소해서 나누는 이간질을 통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나쁜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하와 아담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영혼은 분리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영혼의 가치가 소모품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모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영혼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따금 생명 그 자체보다는 목숨에 소용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집착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영혼의 문제보다도 2차적인 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숨과 몸을 준 이상,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준 이상, 이것에 필요한 음식과 옷, 우리의 의식주는 당연히 공급하여 주십니다. 휴스턴 시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갈 때 무화과나무 이파랑이로 부끄러운 부부를 가리고 옷을 만들어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저 무화과나무 잎하기로 만든 저 옷은 소모품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햇볕이 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저건 일순간에 없어질 것인데,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영원히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신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연세계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공승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다.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 것으로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조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엉겅퀴와 가는 곳마다 고통과 가는 곳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따라 붙은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플랜 B,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세계를 다 질서 있게 운행하세요. 그 중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마귀에 속해서 먹는 문제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바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하다, 존귀하다는 말씀은 그 원뜻은 어떤 것을 어떤 것보다도 훨씬 다르다, 어떤 것보다도 훨씬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다르게 구별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지금 조용히 꾸짖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으로 낙심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 근심은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모든 필요를 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의 이 불공평하고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겠죠.
예수님은 신자가 세상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자녀들로 대우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서 다 아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지식적인 인식적인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완전한 인격적 관계를 우리와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만일에 잘 알고 있다면 든든한 관계가 아닙니까? 신뢰 관계죠.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든든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든든한 관계를 갖자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세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겠습니다. 좀 더 덜 먹고 덜 마시고 좀 비싸지 않는 옷을 입어도 그 통치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전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거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뜻은 여기서는 신학적 의미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내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이 먼저 그의 나라, 이 먼저라는 말은 프로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거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또 더해 주리라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그 모든 것 위에 덤으로 우리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고 근심 걱정을 너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의 고통, 그날의 염려는 족하다, 됐으나 아직 오지 않는 내일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바보다. 내일 불행과 고난과 염려를 앞당겨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염려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다. 내일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일단 맡기자. 그런 믿음으로 오늘 잠자리에 드셔야죠. 제가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E.M. 그레이가 쓴 그 교수님이 쓴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을 했느냐의 공통점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공에 매우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공통분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예요. 매일 먹어야 할 것, 그거 뭐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플랜 B에 의해서 땀 흘려 일하면 먹을 것 주신다는 거예요. 입을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둘째는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힘도 빌렸고 만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관계가 하나같이 좋았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매우 부드럽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그냥 맡기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들의 성공한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는 성공한 그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소중히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였던 그 스티브 코비가 쓴 The Seven Habits of Effective People이라고 7가지 효과적인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그걸 읽었거든요. 이 책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First thing first에 처음 것은 첫째 중심, 가장 우선적인 거 우선적인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먼저 가지고 씨름하면 세월만 허비합니다. 성숙한 인간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무만 바라보면 숲을 못 봅니다. 숲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하는 길을 잃을 때 등산객들에게 제1조 제1항이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는 산에 가서 잊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왔던 길로 자꾸 내려가려고 한답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길을 다 잊어버려서 거의가 조난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산에 올라갔다 길을 잃어버리면 내려가지 말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분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딱 정한 다음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본 눈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같이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는 거인들에게 달라붙은 메뚜기 같다.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그것은 우리가 죽는 땅이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더니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성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광야를 돌렸습니다. 40년간 광야에 고생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 그 문제만 가지고 보면 문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야.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안 하려고 하고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 좀 해줘. 그럼 난 못해. 난 소질 없어. 시간 없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꼭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인생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높은 위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세 부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없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란 뭐냐? 꼭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늦은 오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제니터리얼 회사에서 한 부분을 맡겨줘서 뱅크 오브 보스턴을 제가 베큐um하고 청소하고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서 쓰는 마스크 같은 게 여기는 팔지를 않아요. 아주 이상한 마스크만 팔고. 그래서 그냥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청소를 일한 지 거의 1년쯤 됐을 때 기침이 나와서 기침을 했더니 벌건 피가 팍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의무실에 갔는데 제 목 기관지가 완전히 헐어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관지가 다 헐었대요. 그래서 CT 촬영을 하고 검사를 하더니 무슨 일을 하냐 그래요. 나 학생이니까 공부하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는 이러한 청소한다 그랬더니 그 닥터가 당장 청소하는 일을 그만두래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교만 다니면서 2달을 쉬었더니 땡전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1학년짜리 아들이 있고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참 막막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수소문해서 아침 5시에 expire date 지난 깡통 치즈, 깡통들, 야채들이 가득 채워진 grocery 푸드뱅크에 가서 양손에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십 미터의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요, 다 유색인종들이고 나이가 지긋지긋한 남노한 차림이었는데 새파랗게 젊은 아시아는 저 혼자였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갈까 말까. 그때 제가 단단히 마음속으로 각오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어두운 음식으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보내고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내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뭡니까? 너는 그것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닮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최우선적인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차적이고 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며 매달리며 세월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큰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작은 문제, 부차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 태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소모 시간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를 염려하는 일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은 먹고 마시고 입는 옷보다도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일에, 그의 나라와 의의 일에 먼저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No, I don't like it. I can't do. 싫어서 안 한다는 게 내가 그게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 안 돼요.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면 그 일이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일이라면 못한다 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